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이한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전투의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6장 2절에 6절의 말씀, 이렇게 주님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말 뒤에는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 보라.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도 보라 소리 많이 하죠. 들으라 아니면 보라 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음의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보통 전투를 하면 공성퇴라는 게 있어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전신주보다 더 굵은 이런 통나무를 긴 거를 수레에다가 싣을 거예요. 바퀴가 큰, 말하자면 옛날의 전차죠. 큰 수레에다가 싣고는 앞에 방패를 든 병사들이 서고 뒤에 그 수레를 미는 병사들이 서서 막 밀고 가가지고 성문을 쾅 또 물러섰다가 또 쾅 그래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뭐라고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크게 부를 때에는 소리를 막 질러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황당한 전투 명령이 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요. 보통은 병사들의 정신무장을 단단히 적군이 그냥 완강하게 도전해 올 거야.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고 옆에 전우들을 믿고 용기를 내서 돌진하자. 용기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막 그렇게 하죠. 또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개인 무기는 어떤지, 또 공용 무기를 쓰는 애들은 서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하는 거잖아요. 전투하기 전에. 적이 만약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그런 걸 지시하는 게 사실은 전투 명령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황당한 명령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어찌 보면 무모한 작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돕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치 벙어리라도 된 듯이 하나같이 입을 꼭 다물고 나팔을 든 제사장도 나팔은 전혀 불지 않고 옆구리에 끼고 행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만 딱 돌고는 돌아와서 장막에서 잡니다.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온다고 잔뜩 긴장했던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여리고 백성들은 황당하죠, 그죠?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튿날도 똑같이 합니다. 나와서 그냥 한 바퀴 아무 소리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그러는데요. 발작 소리만 들리게 그냥 한 바퀴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그걸 엿새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오늘은 몇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요?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라 하더라도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성이 왜 도는 게 가능하냐 하면요, 평야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전쟁사에 평야지대, 탁 트인 평야지대에다가 성을 높이 축조해서 쌓은 성 중에는 최고로 오래된 성이고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악지대에 세운 성이 아니고요, 평야지대에다가 성을 세웠어요. 근데 얼마나 큰 성을 세웠냐면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는 거.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에 의하면요, 말 2마리가 이끄는 전차 있죠? 고대 전차, 마차. 말 2마리가 이끄는 전차. 우리 배너 영화 그런 데 보신 거 있죠? 그런 전차 2개가 이렇게 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승용차 2대 지나가니까 성벽 위에 제일 아무리 좁은 성벽 위도 2차선 도로는 되는 거예요. 한 1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3m 뛰고 중간에 안전지 좀 빼고 하면요. 그리고 전차들이 막 다니면 명령 내리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쳐들어오는 사람 싸워야 되니까 한 성벽 두께가 아무리 좁은 것도 10m쯤 됐을 거라 그렇게 봐요. 그걸 평야에다 세운 거예요. 산성은 쌓기가 쉬워요. 오히려 산을 의지하고 벼랑진 곳에다가 이렇게만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성벽은 이렇게 해서 다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쌓은 성을 평야지대에 있는 성이니까 뺑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성은 문을 꽁꽁 잠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돕니다. 조용히 7바퀴를 다 돌고 나더니 갑자기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리고 백성들이 입 다물고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왜 그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병사들의 발밑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무너지듯이.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황당한 전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인 전투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군사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투 이야기는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좀 더 기적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승리의 공식 같은 것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전쟁 방식이 뭐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진다? 마차를 타고 막 질주를 해도 끄떡도 없는 그 성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온다고 무너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6바퀴를 돌고 7째 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도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오늘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럼 외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리자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군사들처럼 적을 죽일 무서운 살상무기를 들고 죽기 살기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훗날에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그리고 나가서는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그것도요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런 거인을 무너뜨리고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고 오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빨라야 되냐면요 물맷돌 속도가 적어도 시속 한 300km쯤은 날아가야 돼요. 사람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가장 공을 빨리 던지는 선수도 170km를 넘은 사람이 없어요. 160km만 던지면 못 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17세의 소년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사람의 두개골을 깨고 그것도요 투구를 썼는데 투구와 눈 사이에 이마 요 한복판에 정확하게 박혀서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두개골을 깨고 들어가서요. 그냥 깨고 돌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지만 거기에 골리앗을 죽일 힘은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그 표로 뭐예요? 그가 너를 나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지. 전쟁은 여호와께서 다 치를 것이므로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곳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뒤에서 함성으로 지원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손수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다무고 가만히 있으려면 침묵하면 되었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면 소리를 지르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치 하늘나라 군대 군악대 같습니다. 소리 질러! 그럼 소리 지르고 그만 입 다물어! 그럼 가만 다무는 거예요. 군악대 어떡하죠? 지휘자가 샥 팔만 내두면 빵 하고 불잖아요. 근데 싹 돌리면 딱 동시에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군대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믿음의 전투에 참여한 군사는 서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군대와 다른 점이고 하나님 군대만의 특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고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중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 많죠. 그분들의 언어는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폭력적인 언어들, 그죠? 다른 사람 해치는 거, 그 소슴없이 하라고 선동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쓰는 언어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쓰는 말이 달라야 돼요. 그죠? 거기에 평화가 있어야 되죠. 왜? 우리의 주님은 먼저 평화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리신 명령이 어디에 가든지 먼저 뭐를 선포하라? 평화를 선포하라. 받아들이면 함께 어울려 살고 안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적대감부터 먼저 드러내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고약하고 해도요, 과격한 말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우리의 모습은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입을 다물라 하시면 침묵하고 크게 외치라 하실 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래요. 앞에 첫 번째 뭐죠? 제상 나팔 불 때 같이 소리쳐 외쳐라. 그럼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이 말씀도 뭐죠? 여리고성은 너희 것이다 말이죠. 이 전쟁은 뭐 씨름하고 뭐 밀렸다 왔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몽창 무너져 끝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전해드리면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므로 거룩한 정복 전쟁의 첫 열매가 여리고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소득의 첫 번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11조를 바치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못 바치겠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여호와의 전투에서의 첫 번째 전리품이므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오늘에 바꾼 건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누가 무엇이든지 개인적으로 취하면 그는 자신이 취한 물건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잘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온전한 11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소득의 첫 열매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인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는 풍성하고 좋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살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따라 악착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면 애틋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성도의 생명인 하나님의 축복인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속에는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가족입니다. 라합의 가족도 본래는 여리고성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살려주기로 한 두 정탐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말만 믿고 모두 붉은 줄을 달아내린 라합의 집에 모였습니다. 천한 여인으로 찍혀서 살아온 라합의 믿음이 이때는 온 가족을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다시 산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지은 부끄럽고 추한 죄와 허물은 모두 용서받고 아주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명령대로 복종하는 전투가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명령 그대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다고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이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정복전쟁이 펼쳐질 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기쁨으로 가득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패전하는 게 거의 없어요. 계속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는데요. 다윗의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압니까? 다윗도 제멋대로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2번 혼나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눈 닦고 봐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하고 안 싸우려고 스스로 피해가는, 동족의 전쟁을 안 하려고 피해가는 경우는 있지만 다윗이 다른 적군들과 싸워서는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조그만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조금 더 차지할까 조금 덜 차지하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나라거든요. 인구도 지금은 뭐 5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막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 땅을 안 뺏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거기는 뭐 한 300만이 살기도 비좁은 땅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세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군사 숫자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상이 세계 정치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다른 땅에 가서 침략 전쟁을 안 해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영내에 들어와 있는 적군들은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굴복시켜요. 근데 그 너머로 정복 전쟁을 하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바깥으로 막 쳐들어가고 그거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나와요. 그 조공 바쳐요. 형님 대접할 테니까 형님 나라 하시고 우리는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속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망만한 땅이 자기 땅에 10갑절 20갑절 넘는 지역을 아주 호령하고 살았던 때가 다윗 왕 시대입니다. 유일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한 20명씩 왕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왕도 그런 대접을 받을 데가 없어요. 다윗 왕 때만 유일하게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사는 다윗을 뭐라고 기록해요? 다윗 대왕이라, 큰 왕이라. 제국의 왕한테만 붙이는 이름을 다윗에게 붙여요. 다윗은 제국을 만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순종이 완전한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까지 정복하는 것으로 순종해요. 그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순종이 지나치고 하나님께 헌신한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자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교회 어른들, 장로님, 교회 목사님들, 적어도 권사님, 집사님만 돼도요, 이웃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희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 그러면 천 없는 술 한 번꾼도 머리 숙입니다. 그런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목사님이 힘으로 하면 동네 불량배한테 게임도 안 돼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교회 장로님들은 다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인 신분도 없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님들은요, 동네 그냥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줄 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한턱 잘 내는 분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서 뭐 교수님, 뭐 박사님 그런 이름을 얻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은요, 하나같이 공무원, 구청 공무원, 저희 장인 같은 분은 목공소 사장, 그런 분들이에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고 자기가 똑같은 장사인데 옆에 장사하는 분이 장로님,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저는 집안에서 안 믿는 집안이니까요. 사회적으로 뭐 양반 따지고 뭐 가문 따지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드리면 양반이면 다 양반이냐고. 양반이면 양반 노릇을 해야 양반이지. 나는 양반 안 좋다. 양반집 아들이라고 내가 뻐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안 어른들한테.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근데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일생을 두고 정복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선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교회의 소망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이유는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예수 믿긴 싫다고 믿음 생활하기를 거절하는 자녀들도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이 한 30명 바글바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30명이 제대기 전에 주일학교 꼬마들이 30명이 먼저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적어도 한 5, 6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요. 아이들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 청년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놀라운 꿈의 새가 있는데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감동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 그런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노을이를 보죠. 그 아이 보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냐면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나도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여전히 주의 전에 머물러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영적인 전투는 더 치열해질 터인데 저희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앞길을 펼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리고성의 완전한 승리와 같은 승리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